그 영국 구세군 창설자가 윌리엄 부드입니다. 윌리엄 부드인데, 이 윌리엄 부드 목사님 부부는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광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이단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드 목사 부부가 다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부드의 부인이 캐서린 부드인데, 이 캐서린 부드 가슴에 칼을 대고는 연설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때 이 캐서린 부드 부인은 침착하게 대꾸하기를, 이 가도 전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찌를 테면 찌르십시오. 나는 기쁘게 사명에 충성하다 죽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넘넘한 태도로 계속해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장로의 직분과 임무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자기에게 오게 하여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30마일 떨어진 이 밀레도에 도착했고, 이제 배가 떠나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와 연락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장로들에게 기별을 보내어 그가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밀레도에 급히 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여기서 다시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역사했다는 확실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이 헬라에 보면 감독자를 에피스코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돌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17절과 비교해 보면 당시 장로들과 감독자들이
같은 분들입니다. 장로로 알려진 이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감독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을 교회 감독자들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장로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지역교회 성도들에 대한 짐과 책임과 돌봄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장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장로들의 지도력에 대한 은사를 인정하고 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그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의 지도력에 대한 직분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에 의해서 표를 주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장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통해 임명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향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지위를 탐내는 자들에게 결코 장로직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사업에 성공했거나 교회에 많은 재정을 바쳤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장로로 선택되는 것도 아니죠. 장로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에게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보고 교회에 의하여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들은 무엇보다 먼저 주의 깊게 자신과 양떼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피는 생명이죠. 신명기 12장 29절에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피가 흘려지면 생명은 끊어집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가능케 한 속죄 제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한 헌신과 관심으로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장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봉사에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교회를 엄습하게 될 위험들이 사도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장래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안팎의 원수들에게 당해야 할 공격을 보고 교회를 위해 몹시 걱정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리의 일관성과 경고성을 지키는 일과 외부에서 오는 유혹의 위험이 저들에게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출현하여 배교의 길로 미혹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간절한 경고와 당부가 있었기에 후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도 요한의 그 칭찬을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과 2절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이라고 한 것은 그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그 이단을 말한 겁니다. 영지주의, 나스틱주의라고도 하죠. 네가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단을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교회라는 양우리 밖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견된 이리, 늑대라고도 하죠. 이리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앞서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큰 배교가 있을 것에 대해 경계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세기 사도시대 마지막 시기에 100년이 끝나가면서 이 사도 요한은 당시 널리 퍼진 위험으로부터 배교를 목격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에 놀랄만한 타락과 이교화에 대해 그가 받은 이상들을 언급했죠. 7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배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중세기 동안 1000여 동안의 교회인 두아드리아 교회, 그 다음에 4대 필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7교회는 사도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을 교회의 그 모든 상태를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후메네오, 빌레도와 같은 내부에서 오는 배교의 영향력에 대해 경고하는데 그들의 말을 가리켜서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같으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고 했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독한 창질을 아주 악독한 암이라고 그랬어요. 암. 그래서 이미 사도시대 벌써 이런 사도들이 살아있는데 사도들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시대 벌써 사단은 그러하던 이설과 배도의 형상을 가져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에서 섬기도록 되어 있는 디모데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종의 하나가 장로 직분을 합당하게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곳에서 다른 가르침이 가르쳐지며 합당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교회를 다스리며 책임지는 장로들이 없다면 그러한 악한 자의 책동에 대해 대책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정말 중요한 직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교회 양무리들을 해치려고 하는 이슬과 배교의 그 악한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장로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그걸 막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했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도 했지만 더 친숙하게 하나님의 양떼, 양무리로 나타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에도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은 뭐예요? 교회 양무리, 교인들을 잘 돌보고 쳐야 돼요. 이게 일이나 넉대가 와서 바로 양무리를 해치지 않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이제 곧 악한 자들이 임할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그들이 와서 이슬을 하고 양떼를 채워갈 것이다. 물어갈 것이다. 그런 거로 양떼를 잘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이 장로들에게 적용됩니다. 오늘 장로의 직분과 임무에 대해서 첫째, 신앙과 가정에 성실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로 교인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 네 번째로 전도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직분과 임무를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신앙과 가정에 성실하여야 한다. 이 장로의 직분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살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장로가 하나님의 집안의 지도자로서의 더 큰 책임을 위임받기 전에 자기 자신의 가정에서 지도력을 입증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장로의 시금석 중에 하나는 이 가족 간의 유대가 어떠한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장로는 마땅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에서 교인들을 어떻게 잘 지도할 건가, 잘 다스릴 건가 하는 게 앞서서 내 가정을, 나의 가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장로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죠. 하나는 육신의 가족과 교회 가족입니다. 장로가 육신의 가족을 잘 지도하여 친밀하고 행복한 교제를 즐기게 한다면 그러한 장로는 교회 가족으로부터 꼭 같은 반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자기의 가족을 잘 돌봐라. 자기 자녀들을 잘 지도하라. 그래서 장로님들은 먼저 내 가정부터 잘 다스려야 그 모본이 바로 교회 그 가마가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디도서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디도서 1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하기를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장로님들의 자녀들 상당히 중요해요. 자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교회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려고 하면 그 가정에 좋은 가마력이 교회에 연결돼야 합니다. 장로가 하나님의 집안의 지도자로서의 더 큰 책임을 위임받기 전에 가정에서 지도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회정은 5권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분에 청거된 사람의 가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만일 그가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가정에서 기지와 지혜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동일한 결함이 교회 안에서도 되풀이 될 것이고 똑같이 송화되지 못한 관리가 그곳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결론 지어도 좋다. 이미 우리 올림픽교회는 이번에 5분의 장로님들 다 벌써 다 우리 안수 주고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신 말씀에는 장로를 택하기 전에 먼저 그 장로의 가족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미 장로가 되어 있는 나라도 내가 다시 한번 내 가족을 돌아보고 내 자녀를 돌아보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교훈과 교양으로 그들을 잘 교육해야 합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가족을 잘 다스려서 그들이 잘 순종하게 해야 한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 문제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았다. 그들은 먼저 가정에서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의 판단과 영향력이 교회에서 잘 발휘될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려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죠. 이러한 본을 보이지 않을 때 교인들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로를 세우거나 사직시키는 일에 성경적인 법칙 규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능력의 증거는 잘 정돈되고 잘 훈련된 가정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를 더 잘 권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령의 역사하는 실제적인 능력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장로님의 자녀들이 다 교회 나오지도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어떤 면으로 방탕한 상황에 그런 자녀를 둔 장로님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청년들을 지도하는 일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거나 교인들에게 믿음의 어떤 것을 본을 보이거나 말씀을 하실 때 가마가 있을까요? 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교인들은 저 장로님의 자녀가 어떻다 다 알잖아요. 그 가정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로의 직분과 임무에서 첫째 임무는 뭐예요? 장로님의 가족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임무예요. 그게 되면 교회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가마있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의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친히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깨어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 누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임무입니다. 이는 여기에 능력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양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며 유한하고 과오를 범하는 인간의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생명의 양식을 백성들에게 주라. 그대들의 전하는 교훈에 인간의 가설과 억측들을 혼합시키지 말라. 그래서 장로님들은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인간의 가설이나 우화나 어떤 억측들을 그런 것들을 혼합시키지 말라.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안교 교과 공부를 할 때도 말입니다. 가르칠 때도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분이 안교 교과를 가르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전혀 교과의 내용과는 관계도 없는 어떤 사적인 어떤 얘기들을 늘어놓고 또는 어떨 때는 다른 여화적인 교회라면 여화적인 교회 또 어떤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들을 바로 진리를 전가하고 가르치는 교회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안교 교과 시간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장로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구별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 안에 속이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13절 15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 받지 않았냐? 그럴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우리 장로님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의 진보를, 그래, 우리 장로님들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라. 교인들이 보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디모데서와 그 밖에 목회 서신들에서 교리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교리. 이 교리 문제를 매우 강조했는데 신약 전체에서 21번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이 교훈, 가르침인데 제임스 험정역 성경에서는 닥트린이라고 해요. 교리, 닥트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자그만치 15회나 이 닥트린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닥트린,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설교나 안교 교과의 어떤 가르침이라기보다 우리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교리,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 우리가 쉽게 말하기에는 우리 재림교회는 5대 기둥의 교리가 있다 그랬어요. 5대의 기둥의 교리가 뭐죠? 뭐 이제 있죠.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그 5대 기둥 교리뿐만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가 몇 교리인가요? 누가 말씀할 수 있어요? 28개의 교리죠. 28개의 교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이 책이 있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 책 갖고 계셔요? 속히 각자가 구하시던 교회 전체를 통해서 구하시던 시조사에서 빨리 이 기본 교리를 구하셔서 이걸 스스로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화요일 저녁 같은 데나 주중에 하루 저녁에 소그룹으로 모일 때 교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교리.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장로님들이 적어도 이 기본 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김원수 장로님 맞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부지런하셔야 되고 전심전력하고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성장해서 교인들이 알아야 돼. 저 장로님들 참 많이 정말 참 훌륭하게 됐다. 오늘도 우리 성장로님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바로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정말 교리 공부해야 돼요. 교리 공부.
교회 교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장로는 교회를 받들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은 건전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교리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60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주신 교리들을 가르치셨다. 누가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교리들을 가르치셨다고. 구약과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한다. 이 디모데서와 그 밖에 목회 서신들에서 교리 또는 교훈이라고도 하지만은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그래서 이 교훈은,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가려뽑은 기별 1권에 우리들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진리를 탐구한다는 미명하에 사탄은 우리들의 관심을 그리스도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어떤 애매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실 혹은 우리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원수의 계략임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주신 빛에 반대되는 새로운 빛들이 계속 잇따라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들은 신앙의 특수한 요점에 반대되는 기별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들은 많은 성경절들을 모아서 저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을 증거하는 재료로 쌓아 올린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좀 스위치 해주세요. 방문을 이제 한 집사님 집에 방문을 갔어요. 이제 그 집에 마당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집사님 계셔요 하고 이제 제가 그러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사님의 방이죠. 방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대들보 있는 그쪽에 신발들이 쫙 놓여 있었어요. 신발들이 많이 여러 컬러 대개 보니까 여자 신발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계셔요 하고 그랬더니 문이 열리는데 그 방 안에 여자분들이 꽉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심상치를 않은 거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좀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들어가세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방에 여자들이 꽉 차 있는데. 보니까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그 집사님 외에는 우리 교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온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방 안에 가득 찼어요. 저는 뒤에로 이제 앉았어요. 그런데 그 아래목 쪽에 한 여자분이 딱 있는데,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어요. 이 예언의 신을 여러 권을 앞에 딱 펴놓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신이 벌겋게 줄이 쳐 있어요. 그런데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시기파라든가 개혁파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좀 일들이 일어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의 신들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 나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 있구나 하는 게 생각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 예언의 신도 인용을 하더라도 그 앞에 전후 문맥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언급되지 아니하고 어떤 단어만 또 어떤 구절만 딱 띄워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이설이죠. 자, 그분이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좀 얘기를 좀 할까요? 그랬어요. 그러고서 그 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책들을 제가 다 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전에 그런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잘 읽어보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그날 증거가 됐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 교회 다니던 그 집사님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집에서 몇 분 모였던가 봐요. 더 이상 모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제가 합회 선교부장이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교부장님, 빨리 이곳에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했더니 오시면 알 겁니다. 그래요. 그래, 횡성 지역인데, 강원도 횡성 지역인데 제가 급히 자동차를 몰고 그곳에 갔어요. 에베소 소장집이었어요. 장로님이죠, 물론. 장로님집인데 그 집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행성 지구에 다른 교회 교인들도 좀 오고 그래서 모인 것 같아요. 역시 그 앞에 아랫목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제가 몇 년 전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봤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그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책들을 펼쳐가면서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이제 밤이 늦게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미 벌써 한번 경험했으니까 알잖아요. 다시 내가 그 책을 가지고 다시 거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부 그것이 이설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실을 밝혔어요. 밤이 늦어서 교인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고, 그날 밤에 그 방에 여자고 남자고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앉아서 그 밤을 지났어요. 그날 아침이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에베소 소장집에서 아침을
그렇게 준비해서 그 모인 사람들을 다 아침을 먹게 했습니다. 그게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로 가자고, 오늘 예배 시간인데 교회로 다 가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로 따라왔어요. 근데 그분은 또 다른 분하고 같이 왔는데, 그분은 저희는 그냥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히, 오늘 안식일입니다. 오늘 예배일입니다.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제가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분하고 또 같이 왔던 그분하고 둘이 일어나서 교회 왔어요. 딱 앞에 앉은 상태에서 그날 제가 설교하면서 참 그런 이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는데 점심시간인데 그 두 분은 그대로 가더라고요. 점심 잡수시고 가라고. 그런데도 그 두 분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항성 지역에 아주 위험했을 때 바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쳤어. 그들을 수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인가 몇 달이 지난지도 모르겠어요. 동해안의 한 교회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선교부장님, 여기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자동차를 타고 동해안까지 달려갔습니다. 삼척교회인데, 이 삼척교회는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직원에서 다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 개혁파로 넘어가기로 담이 결정을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번엔 교회에 또 수십 명이 모였는데, 그 주장하는 사람이 또 그 앞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책들을 펼치면서 똑같은, 이제는 뭐 저한테 세 번째 아니에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세 번째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에게 다 얘기하고 빨리 다들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정말 위기적인 있을 때 그 교회가 수습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예?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이 상태를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뭘로? 이슬로.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근데 이런 분들이 뭘 가르치는 걸 딱 보면요,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인 견해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진리는 편견에 치우치게 되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분별 없이 퍼뜨린 말은 오직 혼란이 초래될 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반대되는 가설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멋대로 성서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본 교리, 확실한 경고의 터전 위에 서야 돼요. 우리가 수시로 이 말씀들을 살펴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진리에, 전하는 진리에 맞는가? 아니면 내 사사로운 어떤 생각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시험해 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된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간추린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우리 장로님들 성경 가르칠 때 옳게 분별하고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사도 바울은 바르게 가르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을 지켜야 돼요. 오직 너는,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 바른 교리.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속된 헛된 소리를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불경건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기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내 몸에 어떤 악성 종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서 2기, 3기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악한 이리와 늑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거짓된 이설과 가설들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나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무익한 가설들을 꾸민 이론에 미혹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의 가장 어리석은 이단설이 진리인 것처럼 소개되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체보다도 그림자를 붙잡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자주 일어났던 일,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도 지금 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더 교묘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류는 새로운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어 저들의 생각에 멋지게 보이므로 저들은 진리 대신에 오류를 택한다. 그러나 가려운 것을 벗겨버릴 때 그 정체는 드러날 것이다. 새로운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반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빛의 옷으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나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니라. 마지막 때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3번 거듭 말씀하신 거 아세요? 다른 거는 지진, 오녀, 전쟁 이런 말씀들은 한 번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식은 여기 보면 충만한 지식, 정확하고 바른 지식을 뜻합니다. 진지한 신앙을 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 가지 오류가 뒤섞인 진리의 단편들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리 전체를 보지 못해요. 제가 참 놀라운 건요, 사단이
마귀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아요. 어떤 이제 이단,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만났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큰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제가 다 개입돼가지고 그런 일들에 수습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말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제가 깜짝 놀라요. 어떤 성경절을 탁 갖다 대요. 그런데 그 성경절이 내가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어떤 성경절이 어떻게 그 성경절이 탁 해가지고 자기의 주장하는 이론에 탁 혹을 사용하는지, 제가 그걸 딱 보면 이야, 이 참 오류도 성경을 열심히 인용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바르게 해석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성경의 어떤 부분도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묘사와 반대되게 놓여지지 않을 것이다. 마치 건물의 벽을 이루는 각각의 벽돌이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벽 전체가 타격을 입듯이 성경의 각 구절에 참된 의미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성경을 막 인용하는데 바로 해석해야 되고 바로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거로 건물의 벽이, 그 벽돌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벽이 무너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리와 복음이 그 바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배우게 되지 않게 될 때 벽이 무너지게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장로님들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백성들 앞에 서라. 잠언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수다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교회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위험이 안전 보장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수다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교단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가하여라. 여기 그득그득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 다른 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은 저 목사 자신부터 이런 데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내가 나갈까 두려워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와 감화를 따르지 아니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사단은 누누이 하나님의 종들을 유혹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을 나타내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내 어떤 것들을 내 홀로 깨달은 것처럼 내가 백성들에게 나눌 수도 있어요.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혼잡하지 않게 가르쳐야 돼요. 안교 교과 공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안교 교과로 세계가 통일되어 있어요. 이 장로교를 하나 개신교를 본다 그러면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 교파죠. 장로교 안에도 한 200파가 넘는다 그래요. 그 말은 각자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요, 그리고 일반 개신교회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유지되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장로님들에 의해서. 장로님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빗나가죠. 그 중에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도 좀 있어 봤는데, 필리핀 교회가 교인 수가 아주 아시아 중에서 상당히 좋아요. 아마 1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가 10교회씩 맡아요. 10교회. 7, 8. 그러니까 1년에 가야 한두 번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올 수도 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회 누구들이 다 교회를 목양하고 있느냐면 장로님들. 근데 필리핀에 보면 그 장로님들 가운데 의사도 많고요. 변호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때로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교회 와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매 안식일 그분들이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 같으면 이거 하면서 자기 교회를 만들려고도 하고 그 교회를 우리 교단에서부터 빗나가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돼 있는 기본 교리가 있고 안교 교과서가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목사님, 교수님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대총회 안지락교부가 그것을 검토하고 그걸 다 해가지고 심사해서 그것을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자꾸 할 필요 없어요. 안교 교과 그 내용만 잘 공부해서 백성들에게 잘 간추려서 이해하게 쉽게 잘 가르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이에요. 내가 좀 뭘 연구한 걸 나타내려고 온갖 걸 자꾸 갖다 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혼잡하게라는 말이 교활한 상인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이 원어가 예를 들어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포도주에 물이나 그보다 못한 다른 혼합 물을 첨가하는 포도주 상인을 가리킬 때 이 말이 사용됐어요. 그리하여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혼합하거나 부정직하게 다루는 자들에 관해서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것으로 자기의 생계수단으로 여길 때, 또 그것의 선함이나 엄숙성을 축소할 때, 신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표준을 낮출 때, 자신의 영리함이나 지식을 나타낼 때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에는 개인의 견해를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 본문에서 문맥을 제거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으로 대체하는 행위, 죄를 변명하기 위해 성경의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나 설명하는 행위, 성경의 문자적 가르침을 신비하게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그 교훈의 구속력을 무효화하는 행위, 진리와 오류를 혼합하게 제시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 못한 내용들은 또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 참으로 고별 설교에서 간곡하게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을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밭이 때로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50배, 100배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요 임무인지 모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거하고 참으로 사단이 참으로 넉대나 이리와 같은 이설과 오류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해치는 일들을 할 때 장로님들이 그 양무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그들에게 올바르게 말씀을 먹이고 목양하고 돌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올림픽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감하심이 함께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